안녕하십니까. 태전 선화도장 교무도군자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며칠 전 산책을 하면서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물이 위대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 것인데요. 이 좁은 수로에서 흐르는 물들이 모두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이 다시 바다를 이루게 되는 이치가 결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랑이 깊은 사랑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바르고 넓고 깊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법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철인이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나가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자들에게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불로 잡초를 태우면 됩니다. 또는 삽으로 파서 엎으면 됩니다.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등 여러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에 철인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떠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아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며 떠났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철인의 말씀처럼 마음속의 잡초를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었을까요? 본래의 성품을 가리는 마음속의 잡초, 즉 두 마음, 지나간 일, 작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범인의 삶입니다. 분명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이지만 내 몸과 내 마음 하나 추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1년이 지나 대다수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마음속의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잡초가 무성한 들판으로 나가 보았는데 그때의 잡초는 없고 곡식으로 가득 찬 들판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팻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철인이 남겨놓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뽑아낼 수 있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 상생지심인 선심을 가져야 내 마음의 잡초, 어두운 기운을 다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모님께서는 마음을 고쳐야 한다. 마음을 고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음을 고치려면 선덕이 있어야 하고 선덕이 있어야 화련 관통이 되느니라 고 하셨는데요. 과연 선덕은 무엇일까요? 참됨을 하늘의 도라고 한다면 참됨을 깨우쳐 선함을 실천하는 것이 도의 완성, 곧 선덕입니다. 그래서 참 이치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증산도 신앙의 주제입니다. 이치를 깨우쳐 진리의 생명을 넣어주는 일, 이것이 선덕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고치는 법에 대한 도전 성구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하루는 형렬의 종 어렁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끝간데가 있더냐. 만리 타국을 다녀도 하늘은 그 하늘이요 끝간데가 없느니라. 그렇듯이 천지에 내 새끼 너 새끼 없이 다 같이 화목하게 살자고 내가 천지를 뒤집으려고 지금 이러느니라.
너도 머슴 산다고 서러워 말고 꼭 진심으로만 마음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느니라 하시니 어렁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하거늘 오냐 그렇게 해라 하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시니라. 이에 어렁이가 물가에 앉아 마음을 고치려면 어찌해야 할꼬 하며 날이 저물도록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답이 나오지 않거늘 상계님께 찾아가 선생님 해가 저물도록 물을 들여다봐도 제 화상만 보이지 마음이 안 닦아집니다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허허 물을 들여다본들 너의 마음이 닦이겠느냐 너 거리도 멍청하니 머슴밖에 더 살겠느냐 마음을 진정 한 가지로 먹어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100번 뒤집어지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니 한 길로 나아가야 쉽단 말이다. 상계님께서는 천지 안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화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도 지금 진심으로만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상제님의 마음인 진심은 무엇일까요? 환단고기에서는 인간 삶의 영원 불변한 3대 가치인 진선미에 대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선미 사상의 발원처는 천지인입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에서는 하늘을 청진대지체, 즉 청정과 참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큰 본체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참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늘이 진실을 주장하므로 인간 역시 진실무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땅은 선성대지체, 즉 선함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큰 본체입니다. 땅은 만물을 길러내는 선의 특성으로 충만하고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선은 모든 것을 수용해서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미능대지체, 즉 아름다움과 지혜로 지극히 큰 본체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주체입니다. 천지의 특성인 진과 선, 참과 선을 체득하여 천지의 꿈과 이성을 이루는 태일의 존재가 되었을 때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은 경계가 없어 새들이 자유롭게 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늘 아래에 있는 땅도 역시 선심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해서 품어서 길러서 낳아주는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산도에서는 이것을 천지일심이라고 합니다. 상계님께서 또 어렁이에게 마음을 진정 한 가지로 먹어라, 즉 일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일심의 본래 뜻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천지는 오직 한 마음이라는 뜻과 두 번째 나의 생명의 근원인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천지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지일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계님께서는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성구를 외우며 나 자신이 지키고 걸어가야 할 신앙의 서원과 다짐을 새기는데요.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명력을 던져주는 체험의 도인, 하늘의 정신과 모든 것을 비우고 차별 없이 품는 비움의 도인 땅의 정신을 깨우칠 때 진정 인간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키며 닦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모님께서는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태울주를 정성껏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는 천지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새시대 새진리 책을 보면 태울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상제님의 태울주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의 뿌리를 찾는 진리이다. 누구든지 태울주를 읽으며 천지신명의 보호를 받게 된다. 태울주는 본질적인 주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머릿속에 도통할 수 있는 바탕과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가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심히 천지말령지주요. 곧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지말령의 주인이요. 신위 엄양조화지택이라. 곧 나의 몸뚱이라 하는 것은 천지엄양의 조화를 짓는 집이다. 해서 돈은 내 몸뚱이, 내 스스로가 지어내는 자기 조화지도다. 어디서 차용하거나 누구한테 구차하게 꾸어서 도통을 하고 조화를 얻는 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미천, 본질적인 바탕, 성품에 의해서 조화를 짓는다.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주문이 바로 상제님 진리인 태열주다. 자기 조화지도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얼마나 지키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천국과 지옥이 한순간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는 진심견수 복선내, 참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심은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며 내가 타고난 본래의 마음인 본성이며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의 삼요체인 진실한 정성과 깨어있는 공경과 하나된 믿음이 충만할 때 마음은 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과 선덕, 천지일심과 태울주에 대해 두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참마음을 굳게 지키고 선덕을 행함으로써 천지일심을 가질 수 있다. 또 그 바탕에는 태울주가 있다는 것을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바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사록 내용을 보면 심통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데 본성이 마음의 근원이요, 마음이 동한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에는 내면과 외면이 있는데 내면은 본성이 되고 외면은 감정이 되며 마음은 중간에서 내면인 본성과 외면인 감정을 매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가정,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의 감정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항상 마음의 뿌리요,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품 자리인 본성을 회복할 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잡고 마음을 고치는 법입니다.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고 하신 태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태울주를 많이 읽음으로써 참마음을 굳게 지키고 선덕을 행하며 천지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울주는 상계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 중에 본성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음을 고치는 법에 대한 도전 산책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색으로 방탕히 지내지 말고 본성대로 행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감화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천지신명이 들어야 되느니라. 주인 없는 나무 위의 저 열매도 달린 대로 그 이름이 있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서 이름을 얻고 사람은 그 행실로서 이름을 얻느니라. 감사합니다.